네, 똑같았습니까? 네. 자,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볼 때에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이런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참 힘들 때는 뭐냐면 믿음에서 이탈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음을 떠나버린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를 떠나서 건전한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교회만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저희 교회만 참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교회를 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아예 믿음에서 떠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여태까지 참 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려운 일들도 잘 견뎌내고 정말로 인내하고 정말로 잘 참았는데 진짜 고지가 보이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잘 참았다가 이제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는 더 마음이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거는 잘 참았는데 잘 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에 마음이 참 힘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산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은 겪게 된 것은 내가 종교를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44장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이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하늘의 여신께 우리가 전에는 경배를 드리고 그 여신을 잘 섬겼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늘의 여왕께, 이 아스타롯을 말하는데 이 하늘의 여왕께 아세라에게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경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엉뚱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이탈하고 내가 옛날 섬기던 그 우상을 내가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믿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인데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참지 못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저도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지혜서로 알려진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인데 이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험에서 이기는 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후히 주실 것이다. 그 지혜로 시험을 이겨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인내.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성도님들, 인내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인내하라고 하는데,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맞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훅 떠나버리는 것을, 인내를 버린 것을 말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죠.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왕궁과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 고난을 통해 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뜻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든지 들든지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이 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나옵니다. 42장 7절에 기도한 지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오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가옥이 불에 다 타버렸고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 또한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심지어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벽까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었죠.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는 위험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이들은 이미 마음에 뜻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나자. 그리고 어디로 간다는 것이었습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 뜻이 좋든 싫든 우리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레미야에게 기도는 그렇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실상 마음에 이미 그 뜻을 정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겠다 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을 떠나라고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뭐 하라는 뜻이라고요? 인내. 여기서 힘들다고 떠나지 말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떠나지 말고, 여기 위험하지만 아무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죠. 모두가 다 짐을 싸들고 애굽으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또 애굽은 바로 왕이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를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이러한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모두가 다 애굽으로 다 가버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다 이사 가버립니다. 성경에서 애굽은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죠. 역출애굽했습니다. 다시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보호를 믿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애굽으로 간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43장 44장을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애굽은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유다 땅에서보다 이 애굽에서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에서 받게 되었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겼던 애굽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눌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인내하라고 하셨는가? 떠나라고 하면 좋잖아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여기서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왜 이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멸망받은 이 예루살렘에서 왜 기다리라고, 왜 여기서 머물라고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안전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안전을 희구하죠. 안전한 생활에 대해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안전하지 못한 나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도 나왔죠. 그 아파트에서 그 사람이 담배 피고 있는데 일본 도로, 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 있는 그 일본 도를 가져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밖에서 담배 뻐긋뻐긋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받아서, 또 얼마 전에 청소하시는 분이 새벽에 또 그 여자분이, 60대 여자분이 또 변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험한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는 맞이할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저 북한이라는 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저 나라가 지금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한 것 같은데 안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그런 갈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회복을 기다리려고 하신, 인내라고 하신 유다 땅은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지켜주는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혹시 그 고대 어떤 그 옛날에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을 점령할 때에 나중에 보면 성벽을 다 무너뜨리거든요. 성벽이 무너지면 그 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끝장난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이 완전히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뿐만 아니라 이민족들이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또 쳐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바빌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586년에 완전히 무너뜨렸는데도 왜 또 쳐들어오느냐?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떠나면서 여기에다가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총독 이름이 그다랴입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딱 임명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에 그 일제 강점기 때도 그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일제 총독이 세워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는 이 총독을 세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식민지 백성들이 암살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바벨론 왕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고,
또 성벽과 성전과 가옥들이 무너져 있고 성벽마저 다 무너져 있는 초토화된 예루살렘, 이제는 안전한 성은 고사하고 이제 어떤 성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위험한 성.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성이 되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곳에 있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성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이 유다 땅을 너희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져버린 위험한 이 곳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121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머물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인내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을, 그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지 말라고 한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 위험한 곳 예루살렘에, 그 위험한 곳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바벨론 왕이 분명히 다시 쳐들어와서 총독을 죽인 그 백성들을 다 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외부 적들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힘들다고, 여기 있으면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인데, 불안해서 떨려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안전하게 보이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버리는데, 그런 분들은 그 세상에서 잠시 안전을 누릴지는 몰라도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비록 불안해 보이지만, 안전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떠나고 싶고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싶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곳은 바로 이 위험한 곳이죠. 이 예루살렘 유다 땅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지은 인생에게 닥치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살면서 그들은 무너진 성벽, 황폐해진 가옥들을 보면서 왜 우리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 이런 심판을 받고 무너졌지? 라고, 왜 이 아름다운 성 시온 성이 무너졌지? 왜 황폐하게 되었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그들이 내리게 되죠. 그 무너진 성을 보면서 뭐라고 내릴까요? 맞다. 그래,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했지 라고 스스로 답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요 유다 땅이라는 겁니다. 저 애굽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비옥한 땅, 나일강이 흐르는 저 애굽에 가면 그곳에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이 황폐케 된 예루살렘을, 그 성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무너진 이곳에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참 신실한 분인데 원치 않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그냥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뭐 자기가 그 원치 않는 거죠, 정말로. 여기서 뭐 내가 교통사고 일으키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자해 공갈단 빼고는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자해 공갈단 그런 사람들은 막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도 그렇죠. 이분도 정말로 조심조심하게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불의의 사고를 냈는데 이로 인해서 본인 마음이 제일 힘들죠. 그런데 불의의 피해자들로 이제 자기의 피해를 내신 분들에 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찾아가고 만나려고 하고 또 실제로 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가 태어나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대요. 이때까지 태어나서 들었던 욕 다 합쳐도 지금 들었던 욕 훨씬 더 많이 들었대요. 너무너무 많은 욕을 막 엄청난 욕은 태어나서 뭐 오만, 제가 지금 말로 다 표현을 말하지만 오만 욕을. 근데 그 피해자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분은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욕을 하셔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자들이 막 오만 말을 다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아무 얘기도 못 하죠. 본인이 잘못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본인도 입이 10개고 100개라도 얘기를 못 하는데, 근데 모든 욕을 다 듣고 막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태어나서 이렇게 욕을 많이 듣기는 처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매님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 알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혀왔으니까 옷을 제대로 아마 못 입었을 겁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거예요. 간음 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끌려온 그 여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오만 욕짓거리를 쏟아부으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으셔서 뭔가 쓰시는데 성경에는 뭐 쓰는지 안 나옵니다. 아마도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죄 목록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간음,
거짓말, 도둑질 쭉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지금 돌로 치려고 돌을 든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사고를 내신 그 집사님도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도 완전히 무너진 황폐케 된, 정말로 벌거숭이가 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 모든 멸망이 우리에게 왜 이르렀을까? 왜 이르렀죠? 자신들의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죄 지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고쳐주기를 그들은 또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비참한 인생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를 간구하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고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오늘 1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산다면 앉아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산다면 이곳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모든 멸망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게 된다면 그런 뜻입니다. 눌러 앉아 산다면의 행간이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우고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헐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심을 것이다. 뽑혔거든요. 뽑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 이 모든 심판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서 온전한 회복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가 다시 어떤 자리가 됩니까?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심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 삶의 자리가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되어 있습니까? 안전하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때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고, 바로 그리고 이 무너진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무너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면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무너진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심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때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이 무너진 예루살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고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있는 이 자리가 끝난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리요, 또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이 삶의 터전에서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